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구속의 역사, 즉 구속의 파노라마 이 도표를 이것이 재림교회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나온 구속의 파노라마 도표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선악 간의 대쟁투의 그 6천년간에 걸친 그 대쟁투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이 대쟁투의 그 끝,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버지의 고난에 속했지만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언제 끝나는지는 정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 사업의 마지막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이 구속의 열매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시고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속의 파노라마를 하나하나 다 연구하기 전에 지난 시간과 오늘은 그 서문을 조금 더 한 시간을 더 오늘 한 번을 더 할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14만 4천의 중요성,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6천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바로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14장이 14만 4천의 인치는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수요가 다 차면은 계시록 14장의 14절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서 이안낫으로 그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가 바로 인치는 천사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치는 천사의 사업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신 1844년부터 이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 현대 진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 1장 12절 화이트 주석에 보시면 현대 진리라고 이렇게 화이트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1장 12절에. 그러면서 이 현대 진리가 뭐냐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사업을 표상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삼중기별이라고 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인치는 기별이고, 이 현대 진리는 곧 인치는 진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다. 영속적이고 언제나 살아있는 이 위대한 기별의 진리, 곧 교회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기별이므로 종교계로부터 매우 심한 반대를 받아온 진리의 증거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사단은 이 기별들의 주변에 그림자를 던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왜 이 기별들의 그림자를 던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냐 하면 우리가 이 14만 4천과 예수님의 재림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14만 4천의 수요가 나타나면 사단의 운명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진리가 이 14만 4천이 실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기별의 의미와 이 기별이 가르치는 의미,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14만 4천의 인침이 1844년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대속제일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때부터 인이 다 계수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기별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운명은 정말 빨리 끝이 나겠죠. 그리고 이 장소는 지성소라는 것을 사단이 알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험과 점이 없는 품성을 추구한다면, 교인들이 추구한다면 사단이 자기의 운명이 빨리 끝나버린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 기별의 주변에 그림자를 계속 던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초기 문집 43페이지와 44페이지를 보시면 사단이 이 진리를 드러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정언의 말씀에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 43과 44페이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의 진리, 아까 현대 진리는 인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의 인치는 진리가 현대 진리인데, 이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이 진리는 곧 현대 진리, 인치는 진리에서, 이 14만 4천의 인치는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덮어 씌울 덮개와 전능자의 보호막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결코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고 이 말씀에서, 정언의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고 있는 기별이 바로 현대진리라고 했는데, 이 현대진리가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과 아울러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로 연합되어진 그 5번의 기별로 이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이제 헤아려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천사의 기별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기별이 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진리인데도 이 백성들이 뜨뜻 미지근하게 되므로 이 14만 4천의 수요를 세우는 그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잃어버렸던 이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시록 18장에 그 기별도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더 또렷하고 원만하게 이 주어진 복음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명확한 복음인데, 이 기별이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이 초기 문집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 같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게 그 말씀입니다. 이게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른 기별이 아닙니다. 수요가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신 기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에서 세천사의 기별 이후에 더 이상 기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므로 이 계시록 18장 기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도자들이 이 계시록 18장 기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므로 백성들은 더더구나 이 빛이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무엇인지 왜 왔는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니엘과 계시록 강해 1897년도 판 이 책은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가 쓴 책인데요. 다니엘과 계시록 강해 이 책이 1897년도에 쓰셨는데 우라이아 스미스가 671페이지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도 그때 그 당시에도 계시록 18장에 두 추가된 기별에 대한 그들이 계시는 받았지만 이해는 못했어요. 이해는 못했지만 세 천사의 기별 뒤에 두 기별이 추가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때도 이미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5 기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1844년 지성소 시대에서 5번의 기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하늘의 영광이 따르는 권세의 메시지임을 나타낸다. 얼마나 하늘의 중재는 얼마나 괄목할 만하며 큰 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의 사업을 다양하게 성취시키는 대리자들은 어떠한가? 여기에 새로운 대리자가 소개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다른 음성이라고 불리운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마지막 종교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하늘의 5 사자들이 있다. 여기서 하늘의 5 사자들은 이 천사들, 기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5 사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며, 이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는 넷째이며
이때도 넷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다섯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4절에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이 다섯째 천사는 계시록 18장 4절에 또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리니 라는 그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곧 다섯째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이들 중 셋은 이미 활동 중이다. 그러니까 세 천사는 지금도 날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에 합세하고 세 번째 천사가 그들과 합세하였다. 첫째와 둘째는 멈추지 않았다. 셋 모두는 지금 단결하여 삼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조건들이 그들의 사업을 하도록 요청될 때 여기 1절의 천사, 1절의 천사는 계시록 18장 1절의 넷째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의 천사는 자신의 임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이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 1888년도입니다. 이제 이때 자신의 임무에 들어간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룩한 부르심은 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사업인데 이것이 바로 큰 외침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별들이 왜 재림교회에서는 이 계시록 18장에 이 두 기별이 가르쳐지지 않고 그리고 이 인치는 진리가 재림교회에서는 1930년도까지만 해도 재림교회의 안교 교과를 제가 살펴보니 거기에도 가르쳐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별이 점점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장롱 깊숙이 들어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상징수라고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상징이라면 계시록 7장에 왜 14만 4천의 인침과 허다한 무리의 인침 두 무리의 구원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허다한 무리의 구원이라고 하면 될 것이지 허다한 무리의 구원은 에베소 1장 13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의 피를 온전히 힘입은 자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이 14만 4천의 인은 물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지만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으로 안식일의 빛을 깨달은 자들이고 그들의 품성은 완전한 품성을 소유한 자들이며 그리고 완전한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사단이 안식일 교회에서 자기가 제거하겠다는 그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 계획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에서 이 14만 4천이 실제 수이고 왜 실제 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제가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09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말씀입니다. 409페이지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내가 나가서,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사탄입니다. 내가 나가서 속이는 영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들을 속이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거짓 것을 만드는 이가 되게 하리라고 말한다.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빛,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여기서 큰 빛,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가 어디일까요? 이것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이 기별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탄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가증한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계시록 18장에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빛이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탄이 이 기별을 제거해 버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 아까 14만 4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별이 올 때마다 그 기별이 정말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 기별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더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는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교단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그 누군가가 새로운 기별을 전할 때 그건 아니야 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살펴보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이 빛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별이 왔을 때 그것을 말씀과 대조해서 확인을 해 보므로 그것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맞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증언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팽배한데요. 제가 요즘에 정말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재림교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정언과 겸해서 말씀을 설교를 하실 때 제가 그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언에 대한 이 불신이 너무나 이것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말 이 마지막 교회는 정말 설교에 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이 이게 충만하게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정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게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점점 정언이 사라지고 정언의 말씀이 사라지고 뭐 성경만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 좀 있더라고요. 재림교회에서.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정언에 대한 불신을 우려하신 선지자의 그 정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증언 5권 671, 673, 68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증언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